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치 하나의 액자이지만 두 가지의 그림이 한 액자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상반된 두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아랏 왕국이라고 하는 이 아랏 왕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몇몇을 포로로 사로잡으면서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몇몇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로잡아간 이 사건은 단순한 공격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아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탈출했는데 다시 노예로 붙잡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랏 왕이 한 이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보복에 눈이 먼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큰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는데 이 백성의 자유를 다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고 이 일을 일으킨 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고 그곳 이름을 철저한 파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 중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길로 가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우회해서 가야 했는데 그 길이 바로 홍해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길은 말하자면 사막으로 가는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광야 여정을 살펴볼 때 사막을 보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실 물이 없고 또 이렇게 힘든 땅입니다.
이 길을 걷다가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주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해서 홍해길로 간다고 하는 이것은 거리상으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또 사막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분명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먹을 음식과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싫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고 싶은 말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도 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로 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고 거부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겠습니다라고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자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반된 이 두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언제 그랬는 듯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도 때로는 순종하다가 때로는 불순종으로 연약함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드릴 것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여정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올려져 있는 이 불뱀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이 한 분을 의지하며 오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 때로는 힘들 수도 있는 광야와 같은 여정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